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복음에 대해서 압니다.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에요.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성천과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인류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사람들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란 말이냐?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왜 모든 문제의 해결이란 말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보면 우리 여러분 많이 들은 거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그럴 자격이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잘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나를 잘 이끌어만 줘도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답답한 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워하는데 주님은 들어주고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죽어서 천당 간다, 영생을 누린다, 이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난한 것이 미덕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것이 뭐냐면 깨끗한, 그러니까 깨끗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다.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단련해 가는 거야. 더 나은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헤쳐보면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랬는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힘들게,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병고 가운데 찌들려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었나? 복음을 주신 마음이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의 저주를 짊어지게 하셨단 말인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그 은서에 읽는 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도 만약에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고 너희들이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다고 하면 많은 청중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완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구별된 삶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천민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부요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다. 좀 가난해야 돼. 좀 거창에 오니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창에 오니까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거창교회와 관련해서 주남선 목사님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근데 가난하게 사셨어요 하면 여러분, 그만 가난했던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외국의 물자를 끌어다가 나누어주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마음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가난해야 좋다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상하게 발전한 거죠. 마치 텔레비전에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고 사고나고 전쟁 나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그 뉴스를 보면서 나는 안 그러네 하는 사람들과 좀 비슷하다 하는 정도로 좀 왜곡되어서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남상, 이 연결고리 패밀리 남상교회 식구들이 가난한 거 가슴 아파요. 병든 거요, 더 가슴 아파요. 찢어지게 가슴 아파요. 내가 늘 건강할 줄 알았다가 한번 병들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맞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고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본 마음이 아니다. 그냥 환경적으로라도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르게 해볼게요. 제대로 된 성경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는 이슈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깝게도 좀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에도 그렇잖아요. 공정,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정, 공평한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수없이 가진 재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공정이냐 하고 저 같은 사람은 곰곰이 살펴보잖아요. 무슨 공정이냐 하니까 그들만의 공정이에요. 자기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여러분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평한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와 이리 가노?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공평한 거 아닙니다. 세상은 말이죠. 내가 선한 것을 심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선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끝과 세상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그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이로 인하여 너희가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지난주에 그 설교 동영상이 나가고 어떤 그 창에 있는 글쎄 그분이 어떻게 우리 하여튼 이 영상을 알게 된지 모르지만은 그걸 들었나 봐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묻더라고요. 참 그것도 여러분 일반 교인들이 서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러고 모를 수 있다 이러는데 이분은 평생 예배당에 붙어가 살았는데 그런 거 성경에 어디 있노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성경에 어디 있노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까닭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대신 그 까닭이 뭐냐? 그로 인하여 너희가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자기는 있어도 그냥 성경을 여러 번 한두 번 봤겠습니까? 명색이 그 시기인데 지도자인데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흘려 넘겨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뭐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노마는 오래 계신 분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이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의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고침받고 사는 거예요. 들었다면 고침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복음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어렵습니다. 부모는 그저 자주 전화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식은 늘 생각하기를 용돈 높여주면 용돈 올려주면 좋아할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하면 더 좋지만 그렇겠죠.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거야? 왜 이런 쓸데없는 약속을 주셔가지고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왜 나의 삶의 입지를 좁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입지를 좁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네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한번 가봐라.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봐라.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봐. 그 열매를 가질 거야. 제가 올해도요 감나무에 감 하나를 먹지 못했습니다. 왜 먹지 못했는가 하면 저는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감나무의 요즘 나오는 감나무의 특성을 무시하고 저는 생각하기를 모든 것은 이 발전 과정을 거치는데 이 감나무도 비록 약을 쳐야 열매가 맺히고 꼭지가 안 떨어지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적응할 거야. 아직까지 적응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적응 안 하고 있어요. 그 6월 달에 최소한 약을 3번 이상은 쳐줘야 감 먹는다. 그 사기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적응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내 생각이 어떠함을 아실 거야. 난 순수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마음, 이 복음, 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우리 늘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엉뚱하게 사는가 하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지 못하게 살면 정상인가요? 정상은 아니잖아요. 연약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자극을 주잖아요. 야,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지난주에 우리 꼬맹이 제 친구 목사 손주 얘기하고 제가 혼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죠.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다른 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도 괴롭고, 내일도 괴롭고, 모레도 괴롭고,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우냐. 이러면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그거 정상이에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지지직에 가난하면 이것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성경에는 옛날 우리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성경에는 모든 학문의 비밀이 다 숨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사실 공감 잘 못했어요. 안 했고. 근데 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원리를 거기에서 찾아내더라고요. 신기한, 역시 학자는 학자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요. 원리를 찾아. 가난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한다. 저는 어릴 때 이 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과 같이 부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하여간 목표를 정하고 그 시절에 제가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던 그 시절에는 잠 서너 시간 자고 병원에 가서 링거 꼽아가지고 또 일하러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영업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부동산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어릴 때 그거 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목표는 뭔지 아시죠? 마침내 40이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소풍 다니는 거. 제 목표예요. 그림이나 그리고 글이나 쓰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요, 굉장히 많은 그와 관련된 책들을 읽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돈의 생리, 여러분이 자본에도 생리가 있어요. 이거 생물빛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었는데, 목사가 돼서 복음을 공부하고 이 성경을 아니까, 아이고, 덩신 같은 짓을 했네. 복음이 여기다 있었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정말 애를 써야 되는데, 아이고, 이 너무 쉽네. 믿고 가면 되네. 믿고 기도하면서 가면 되네. 믿고 기도하면서 가면 되네. 너무 쉽잖아요. 이 쉬운 것을 두고 돌아 자기의 성공학을,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그런 책들이 또 요만한 책이 없어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두껍잖아요. 쓸데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이 복음이 나를 이끌어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된다. 기도하면서 가면 된다. 지혜가 부족하냐? 주님 지혜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이래요? 상황을 좀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래 가면서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인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근데 얼마나 쉬운지 믿고 가라. 앞이 안 보여도 믿고 가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데 그 소원을 믿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런데 왜 안 믿어요? 이 쉬운 걸 왜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뭘 해야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받으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시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 평화를 누가 주시냐고요, 누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야. 그 평화를 주님이 주신다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우리 문제가 커 보이고 내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고되고 힘들고 그래서 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면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말씀을 따라 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면 그런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 아무리 불러보면 많어. 아이고, 내 살아온 거 돌아보니까 아이고, 이 고생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내가 내 주인으로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동의 물결 아니에요? 그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고 내가 병고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마침내 이 문제들을 다 드러내시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멸망케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아유 불쌍해라. 불쌍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분은 인류에게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주께서 내게 저런 놀라운 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물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일이지, 그리스도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신는 신발이 다르고 예배당 밖을 나설 때 신는 신발이 다르다. 신발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인데 바깥에 나갈 때는 전부 다 신발 갈아 신고 간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아, 그 말이었구나. 그 말이요. 아, 돌이켜보니 내 인생도 그럴 때가 참 많았구나. 그래, 여러분, 주님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평강 가운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그런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이 믿음의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관하여 부딪히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원하신다. 내가 반드시 의로운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런 원리들이, 이 복음의 원리들이, 이 건강 관련해서 책을 쓰신 분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특별한 의사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이 하는 얘기를 자기식으로 표현해갖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걸, 자기식으로. 뭐 이를테면, 감사하며 사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가능한 자연과 가까운 그런 습생, 그거 하십시오. 좋은 황토길이 있으면 좀 걸어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반한 이야기들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복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걸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상한 사람들이 뭔가를 의도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인데 톡이 하나 왔어요. 힘든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톡을 하면, 맞다, 그래 살아야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렇게 다가온 사람이, 천사같이 다가온 사람이 악마로 변하는 것을 너무 자주 보았네. 어떡하지?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떡하지? 나나 불순한 의도는 좀 내려놓자. 말만 매끄럽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실제로 그래요. 말이 매끄럽다고 해서 여러분 안 해요. 말만 매끄러워야 되나요?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의 친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인상도 전 옛날에, 지금은 좀 많이 조금 피해졌는데, 하여튼 설교하는 제 인상을 보면 별로 우리 박 지사님 인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인상. 나는 이 설교할 때도 보면 왜 이렇게 찡그려갖고,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열심히 그거 할 때는 말이죠. 왜냐? 그 사람이 편안한 얼굴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 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가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인생의 이 고해로 표현되는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셨다. 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처럼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공자님처럼 말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다른 어떤 성현들의 이야기처럼 말하는 것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올까라고 하는 것을 요즘 새롭게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 고난을, 지가 심각한 그 어려움을 당해봐야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역시 저도 그와 같은 까였던 모양입니다. 창세기를 보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보니까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잖아요.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죄인이 된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아내어서 에덴 밖에서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뭐 땀을 흘리고 여자는 내산의 고통을 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깨달아라. 그러면서 3장 15절에 보면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에덴을 누리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오는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그렇다. 아담과 하와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죄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건 금단의 열매들이야. 먹지 마. 한 이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때까지 고난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깨달으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깨달으라고 하는데 그냥 설교자를 통해서 깨달으시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시키게 하는가? 그 무지를 깨달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평생, 인생 일생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 깨닫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그에게 계획했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실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다니시면서 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는가? 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이 고통의 길로 인도하시냐? 왜 하필이면 좁은 길로 인도하시냐고? 여러분, 한번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74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았습니까? 목소리도 좋은 현이야, 네가 마이크를 좀 잡아라. 네가 목소리 예쁜 사람이
마이크를 좀 잡고 니는 마이크 잡고 있는 거다.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여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복을 끝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얼마나 큰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마음처럼 그렇게 그 삶을 살아냈더라면 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겠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좁은 길을 인도하고 고난 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었던 그것이 뭐냐면 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런 삶을 만날 때마다 돌아보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요즘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그냥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격거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면 나를 향한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것이고, 그죠? 또 그런 사람은 지금 이 판국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하고 아마 한거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서 주님 곁에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에 가장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때때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다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으면 그는 복이 있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고생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고생과 근심과 괴로움의 직접 당사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청구하잖아요, 욥에게. 그 제한적인 허락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제한된 겁니까? 그가 확인될 때까지.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확인될 때까지. 그의 믿음이 확인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마귀가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마음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실족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왜?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뼛속까지 새긴다는 말 참 오랜만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뼛속까지 새기고 늘 반복하고 늘 고백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